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 빌립보서 2장 12절 두 구절입니다. 제목은 우리가 아직 많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지난 구정 기간 동안에, 사실 구정 기간이 짧지 않았습니까? 목금토 어떻게 보면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구정 기간이었는데, 구정 당일날 금요일이죠. 정말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전에 저희 어머님 산본에 사시는데 어머님 댁 가서 세배 드리고 같이 형님네 가족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처남이 있는 송도로 가서 이제 점심을 먹을까 어쩔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온 식구를 놀래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집안에서 미끄러 넘어지셔가지고 왼팔이 골절이 되신 거예요. 우리 박수옥 권사님은 오른팔이 부러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왼팔이 부러지신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넘어지신 곳 달려가 봤는데 그냥 완전히 쫙 뻗으셨어요. 제일 걱정이 됐던 것은 어른들은 넘어지면서 이 엉치뼈나 골반이나 이런 쪽에 다치시면은 거동을 못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 계신 것을 보면서 다리를 좀 들어보라고 하고 움직여보라고 했는데 다행히 다리 쪽은 괜찮으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팔을 보니까 팔이 골절이 되면 이렇게 틀어집니다. 뼈가 부러지면서 약간 어긋나기 때문에 팔이 이렇게 좀 꺾여요. 보니까 팔이 부러졌더라고요. 그래서 119를 바로 부르고 한 10분 어간 사이에 일단 넘어지신 어머니를 좀 진정시키고 또 안심시켜야 되니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만지면서 잠시 잠깐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명절 아닙니까? 먹을 것도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될지, 정말 손을 어디다가 가야 될지 그렇게 알 수 없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 또 이렇게 날벼락 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죠. 이제 병원으로, 인하대 병원 응급실로 모셔서 거기서 부러진 뼈를 좀 접합을 시키고 이제 임시 기부스를 하고, 그리고 퇴원하는 그 과정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어머니에게 힘을 또 기도하면서 힘을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2시쯤 가서 한 6시 반쯤 돌아왔나요? 7시 다 돼서 돌아왔는데 그제서 이제 밥을 식구들이 모여서 먹은 겁니다. 먹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좀 남다르겠죠. 물론 다른 날도 저희들이 명절에 모이면 꼭 예배를 드립니다만, 그날은 온 가족이 지금 가장 즐겁고 기쁜 날, 어려움을 당한 거잖아요. 먹을 것이 너무나 많고 풍성한 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처남을 위해서 제가 또 특별히 안수기도 하고, 저희 또 처남 큰아들이 지금 고3입니다. 고3 그 아이 성인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좀 이렇습니다. 광야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있다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이 육의 양식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삽니다. 먹을 것이 많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그 힘, 그 사랑의 힘으로 고난스러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들이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요즘은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해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남들 하는 거 나도 다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돈을 모으면 또 이제 그 돈으로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이 떨어지면 또 다시 돈을 모으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에게 삶의 매우 중요한 가치는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즐기는 겁니다.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놀고 먹고 즐기는 겁니다. 그 즐길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짜릿한 즐거움, 흥분시키는 도파민적인 즐거움들을 그들이 원합니다. 거기에는 술이 빠지면 안 돼요. 술은 도파민을 아주 왕성하게 분비시켜주죠. 술과 클럽과 더 짜릿한 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는 내가 무슨 개나 돼지냐 먹고 사는 거 말고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라고 의미 있는 일 찾아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한 80-90% 이상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그걸로 즐기고, 그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물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이거는 좀 도파민적인 짜릿하게 흥분하는 즐거움과는 다른 거죠. 우리들이 경험하는 즐거움은 뭡니까? 엔돌핀적인, 그리고 특별히 세로토닌적인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경험하는 즐거움. 물론 우리도 여행을 다니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가족끼리 모여서 게임도 하고, 분명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과는 우리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의미 있는 일.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 있는 일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영의 양식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습니다. 기도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양식,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의미 있는 삶, 이것을 우리들이 한마디로 영의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을 누리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의 양식만 구하지 말고 이 영의 양식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의 양식이 없으면요,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져요. 영의 양식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너무 고달픈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죠, 돈 없죠, 인간관계 때문에 쓰리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잊기 위해서 도파민적인 즐거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공식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이 세상의 고난과 힘겨운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훨씬 그것이 더 좋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다 허비하지 말고 썩을 양식, 육신의 필요예요.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가 영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들이 미국에 가면은 여행 비자로 가든지
주재원으로 가든지 학생 비자로 가지 않습니까? 다 기간 만료가 있어요. 짧으면 한 달, 길면은 5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비자를 받고 온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비자예요. 길면은 7, 80년이에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까지 사는 분은 극히 드물고 90 넘으면 장수하죠. 대부분은 80 전후로 다 소천합니다. 짧으면 더 일찍 할 수도 있어요. 만료 기간이 있어요.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의 집, 우리를 부르시고 입양하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해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올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땅에 올인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에 돌아갈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예요.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천국 갈 준비를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숙제를 주셨습니다. 숙제를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성취를 말합니다. 점차적으로 너희가 완성해 가라.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보면 구원을 이루라. 헬라어 원어도 구원이에요. 소테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 인격이 예수를 믿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새 생명을 얻었던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말해요.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힘든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단순하게 말해서 구원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인데,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말하면 그 새로운 삶이 바로 여기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장하고 변하고 자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약 한 달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을 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원망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송아지 우상을, 그것 다 애굽에서 하던 버릇이에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본 게 그거밖에 없죠. 애굽에서 송아지 신상 보았고 여러 동물들과 이 우상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똑같이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사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도 똑같고 습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제 언약 백성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너희를 평생 책임지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며 너희가 성숙해져서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 수 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 그 사명을 너희가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면책이 된 거예요. 사면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죄, 내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 범죄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소멸됐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신분만 의인이 된 겁니다.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피의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속은 똑같다는 거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하나도 바뀌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바울은 이것을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가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큰 문제죠. 몸은 자랐는데 정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자라지 못하면 그 아이는 전응아가 되는 거죠. 장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은 구원 이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면 예수를 믿고 바로 죽으면 제일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사에서 그 강도 예수님 오른편에 있던 그 죄인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고 그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그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물론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감격과 영광을 그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만약에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아유, 그냥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훈련을 받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말씀 보라 그러고 무슨 헌신해야 된다 그러고 얼마나 귀찮고 부담스럽고 짜증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익숙치 않으니까. 사실 여러분, 내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의 삶에 고정돼 있습니다. 고착화돼 있어요. 그 잘못된 습관, 팔자걸음 고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팔자걸음이 건강에도 안 좋고 보행에도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못 고쳐요. 우리는 이 잘못된 습관, 죄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너무나 편해요. 고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해서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썩게 됩니다. 왜 자세가 바라야 하고 왜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병에 걸려요. 모든 이 내과적인 질병은 다 마음에서 옵니다. 밖에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되지 않는 한. 자세가 삐뚤어지면 거의 정형외과적인 그 질병들이 거의 다 걸려요. 자세가 삐뚤어지면 몸이 비뚤어지고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뼈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옛날에 살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뭐예요? 바로 영의 양식이 필요한 곳이 심령입니다. 우리의 영혼.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 밖에서부터 내 안에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결심,
작심삼일하잖아요.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그러나 그걸 못 바꿔요. 밖에서부터 나에게 뭔가가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능력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영의 양식.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의롭고 진리로 충만한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죄된 내가, 이 연약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디즈니 그 월드의 그 동화 중에 거지 왕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세상이 너무나 궁금해서 자기 얼굴이 비슷한 그 거지를 궁에 데려다가 자기 옷을 입히고 자기는 그 아이의 거지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이 거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모자를 썼지만 너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고, 그래서 그는 여전히 뛰어다닙니다. 왕궁을 뛰어다니고 막 책상 위를 걸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먹을 때 막 손으로 주워 먹고 허겁지겁 먹고, 전혀 왕궁에서 지낼 만한 예의 범절은 모르는 채 밖에서 거지로 생활할 때 했던 그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문제. 자,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선을 행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문을 말하는데 곧 이 말은 우리들이 다니는 모든 곳, 우리들이 하는 모든 삶의 죄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왜 엎드려 있죠? 덤비고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죄가 우리 옆에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내가 긴장의 끈을 놓치면 나는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나는 분노하고 쉽게 나는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돼요. 죄는 늘 우리가 가는 그곳 어디든지, 나의 침실, 나의 직장, 어디든지 죄는 나를 덮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를 지배하고 너를 다스리려고 하나, 너는 오히려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인간이 저주받은, 어떻게 보면 숙명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기고 진정으로 의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바울이 이 과정을 로마서 6장, 7장에 잘 써놨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너희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분명히 말했어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원리적인 거죠. 그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죄가 시키는 대로, 죄가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수단으로 나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렇게 살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뭡니까?
자, 로마서 7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요 지금 책임 회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난 책임 없어,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죽여놓고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저 사람을 죽인 거지, 나는 저 사람 죽일 그런 마음이 없어서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는 달리 나를 컨트롤하고 나에게 강한 영향력을 주는 죄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사라집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주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 고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꾸 실패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미워집니다. 제가 의명을 품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의명이 떠오릅니다. 그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나 나는 지쳐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죽어가는 이 몸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구원해낼 수 있으랴. 바울이 로마서 6장 7장의 그 고뇌를 8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영의 양식을 준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누구에게 받냐면 바로 생명을 주는, 힘을 주는 성령께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면은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살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변하고 성장해야 될 이유, 그것은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돼요. 성경에서는 죄 가운데 살다가 오는 성도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써라.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 이 두 가지의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의 핵심이 뭐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만나를 주셨죠? 왜 반석에서 물을 얻게 하셨죠? 왜 고난 가운데 그들을 두셨습니까? 결국 그들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먹고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 육의 떡을 통해서 그 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고 양식이고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영의 양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영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주를 내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그 부모와 함께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정말 엄마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아이들이 또 가족들이 함께 먹으면서 기뻐할 수 있고, 거기서 대화가 오고 가고, 부모들은 거기서 자녀들을 또 격려도 하고 훈육도 하고,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지표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인의 삶이 자꾸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 밥상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시간이 없어요. 부모가 정성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피딩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가족이 밥을 먹으면서 밥만 먹습니까? 밥에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부모의 또 귀한 것들을 아이들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과 더 깊어지고 그분의 은혜를 알아갈 때, 이 떡의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더 먹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맛있게 밥을 해도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일철 이야기가 없어요. 대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답형. 물어보면은 아니? 단답형밖에. 그리고는 밥 먹기 바쁘게 후다닥 집을 나가버리고 전혀 어떤 교제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가정은 썰렁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하나님하고의 소통이 없다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눈 감고 모른 채 지낼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요, 우리 영혼이 자랍니다. 내 영혼이 강해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열정, 그 은혜 어디서 옵니까? 영생하는 양식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시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섬김과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즐거움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담배, 술 이런 문제도요, 내 의지로 하면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끊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은혜가 있으면요, 그게 다 끊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경험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동일한 고백. 담배가 쓰대요. 술을 마시면 막 어지럽고 못 마시겠대요. 그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서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힘겹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돼요.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 생활 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성도로 살 수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마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무릎을 꿇지 않을 때, 여러분의 눈을 감고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묵상해 보세요. 영혼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의 모습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인가요? 내 외모, 내 모습 우리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거울 보잖아요. 화장도 하고. 내 영혼의 모습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빼빼 말라서 초라하고 정말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그 영혼이 정말 자라지 못하고 양식을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모습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메말라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에 기도가 돼요. 기도는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주문처럼 돼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주문이 돼요. 주문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랬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지고 맑아져서 주님과 소통해야 돼요. 성령과 소통해요. 성령의 임재를 느껴야 됩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내 영이 살고 감정이 회복이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면 내 영혼도 살지만 감정도 삽니다. 내 피폐되어 있던 감정, 상처들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워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어렵고요.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감정 조절은 기도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짜증나는 삶, 여러분의 그 상처들, 그것이 이제 인격으로 드러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내어 맡기고 계속 오랫동안 훈련을 하면 변하게 돼요. 마음의 평안도 찾고 분노도 사라지고 감정이 조절이 되고 감정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안 바뀌어요. 생각은 말씀을 통해서 바뀝니다.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통해 내 잘못된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습관들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저를 많이 애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3월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가 또 할 것이고 주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저는 주중에 저녁 시간에는 또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저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예배드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에 맞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도록 큐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혼자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주중에도 좋고 어느 때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관심 있게 씨름하고 묵상하고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아세요? 아예 관심도 없으시죠? 성경 속에 인생의 모든 지혜와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도리와 철학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파면 팔수록 깊어지는 우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이 양식을 얻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사고가 바뀝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또 예배를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십시오. 또 우리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봉사하는 자리에, 선교하는 자리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놀라운 비밀 한 가지, 바로 그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내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또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살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고 목적을 알게 되고 삶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영의 양식을 날마다 잘 먹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고 그 인격이 건강해지고 그 삶이 복되고 하나님의 정말 복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3절 4절 같이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